오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네.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이야기인데, 특별히 열왕기 하에는 초반부에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 이야기가 4장에 나오고 오늘 8장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넘기기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묵직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수넴 여인 이야기 읽으면서 갑자기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채원자매가 했던 질문이 생각났어요. 저에게 우리 채원자매가 목사님 제 친구하고 목사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죠?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 그 질문이 딱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 질문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네. 참 좋은 질문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게 내 말을 어디까지 믿으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번에 이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를 하게 됐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은이가 하게 되니까 아주 허심탄회하게 궁금한 것도 묻고, 또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편하게 생겼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말하면 다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저도 20대를 지나온 사람으로서 30년이 지난 시기지만 20대가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그때 저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누구를 믿었을까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에게는 부모님도 믿을 사람이 없었고, 당시에 이렇게 형제들 간에도 그랬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깨어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는 가고 예배는 드리는데 맨날 예배 시간에 졸고, 설교 들으면서 맨날 졸았어요. 저는 조는 줄 몰랐죠. 다른 분들은 제가 굉장히 피곤해서 우리 이 선생님은 너무 힘들구나. 제가 안양에서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좋을까.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보다는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도 염려도 많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런데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기도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이 뭘까?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럴 텐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차츰차츰 성장시켜 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고, 또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계속 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이미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오늘 수넴 여인 이야기인데, 수넴 여인과 같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 회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단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나? 이제 하나님 그만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헛짓을 하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때도 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옵니다. 지금인 분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황 만날 때마다 열왕기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 열왕기야 저자가 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또 의심과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같이 읽을까요?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아야 해.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해주는 말이고 또 우리 부모님이 해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꼭 붙들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질문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경에도 써 있고 신앙의 선배들도 다 자기가 살아보니 하나님만 믿는 게 중요해 이런 말을 해주는데 왜 각자는 다 똑같이 다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각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별적으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남들을 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 신앙이 확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내 앞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지냐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거든요. 주위에 믿음 좋은 사람 세 사람의 역사적인 스토리를 다 들어보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결론이 생겨도 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내 평생에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이 의문을 계속 가지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오늘 4장, 8장에 있는 수넴 여인 이야기를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말을 듣기에는 그건 그 사람의 특성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한 일하심이라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할 때 이 수넴 여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평생 신뢰할 만한 분인지, 그렇다면 하나님 신뢰한다는 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지, 1차적으로 오늘 말씀은 늘 강조드리지만 읽을 때 우리 입장에서 읽지 말고 포로지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래, 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 너희들은 이 수넴 여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열왕기하 저자의 입장이죠.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성벽 짓고 성전 짓고 이제 막 새롭게 이 폐허가 된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믿음의 후손들이 이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수넴 여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뭘까? 믿음의 길을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도상에 있잖아요. 이제 막 믿음의 길을 시작한 우리 채원이, 또 우리 버원 자매, 이런 자매도 있고, 또 이미 많이 걸어온 우리 권사님, 우리 박 집사님 같은 사람도 있고, 이제 초입부이지만 중간쯤 와 있는 또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 수넴 여인 이야기를 같이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에도 수넴 여인과 같은 상황과 형편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묵상들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수넴 여인 이야기를 보면서 8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많은 상황들을 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도 믿음의 갈등과 번민이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믿음 좋은 여인이죠. 환대의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은. 수넴 여인 자신의 집을 열어서 섬길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죠. 부자입니다. 부자. 근데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여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손님의 전용 방을 만들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녀의 환대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녀가 성품이 좋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녀의 환대, 그녀의 적극적인 환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손님들에 대해서 환대를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들이 오면 환대해야 된다. 이방인과 손님들을 생명의 위협에서 보호하고 먹이고 재우는 거는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환대해야 되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빈부, 지위, 고하,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수네임 여인의 환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의 환대를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녀에게 말하죠. 소원을 말해라. 내가 왕한테라도 가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그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무런 바람이 없습니다. 소원을 말하라고 했는데 저는 아무런 바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두 가지 묵상이 됐어요. 첫 번째로 묵상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정말 아무런 바람이 없이 살면서도 수네임 여인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환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소극적으로 율법을 그냥 준수만 할 수 있잖아요. 안식일 지키고 성전 제사 드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수네임 여인은 엘리사를 집에 올 때마다 기거할 수 있는 방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집을 내어줬거든요. 밥만 먹일 수 있잖아요. 이 적극적인 환대가 어떻게 가능하지? 특별히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소원도 없이 수네임 여인의 정말 이 환대는 아주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상 숭배했다 그런 말입니까? 우상을 왜 섬깁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라고 하고 우상은 너의 유익만을 추구하라고 하거든요. 모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이 수네임 여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았어요. 또 당시에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합 왕은 엘리야하고 대적했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자와 싸웠던 왕이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던 수네임 여인이 엘리야의 제자였던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엘리사를 집에 모셔서 섬긴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거예요. 수네임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묵상이 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삶, 이런 여인 너무나 멋지잖아요. 아름다운 믿음이죠.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우리 믿음 생활이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머무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네임 여인이 자기 할 도리를 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자기에게 충분히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큰 바람이 없어요. 이 정도면 믿음이 굉장히 좋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정도 살아가는 건 굉장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런 믿음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여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이를 낳게 될 거야. 여인이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나는 아이를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네? 제가요? 남편이 늙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수냄 여인은 그렇게 출산이 어려운 여인은 아니었나 봐요. 그죠? 남편이 늙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출생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예언자가 농담을 하냐고 수냄 여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핀잔을 한 거예요. 왜 농담을 하시냐고 목사님이 이러면서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수냄 여인은 지금 자기 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아무런 바람도 대가도 없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섬기고 있는데 그날부터 자신의 믿음에 새로운 도전이 든 거죠.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자분들, 자, 저를 보세요. 내년 이맘때 아이를 줄 거야. 마리아한테도 하나님 천사가 찾아서 그랬죠? 듣는 순간 어떡하지? 진짜? 그런데 몸에 이상이 생기고 배가 불러오고 이게 아이가 그냥 바로 낳는 게 아니잖아요. 임신의 10개월의 기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일상을 뒤흔들어 놨어요. 여인의 마음속에 진짜? 내 속에 아이가 생긴다고? 이걸 믿으라고? 이게? 2달 뒤에 몸에 이상 신호가 왔고 차츰 배가 불러왔습니다. 이 수냄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혀 소망 없이 소망을 꿈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을 품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제가 이것에 묵상이 더해지더라고요. 아, 우리가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을 수 있구나.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 시대에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대와 상황을 보면서 절망적이라는 소리는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죽은 것과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갖지를 않아요. 믿음이 좋은 건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잡았습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창조신 걸 아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항상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질문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없을 때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는 다녔지만 전부 다 제가 알아서 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거나 기도를 하지 않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고 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차츰차츰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성경 들으면서 판단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제가 다 판단했습니다. 제가 다 결정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원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믿음으로 하는 줄 알았죠. 그런 우리들에게 신앙의 위기를 불어넣으시고 다른 상황을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나라에 천재지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태원 참사의 사건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웃 교회에 있는 권사님의 딸이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교회 교인들은 가깝죠. 그 권사님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끔씩 나에게 신앙의 위기와 믿음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상황들을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지 않았던 수냄 여인이 부푼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꿈이요? 그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꿈. 그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집에도 이제 대가 끊길 건데 대가 이어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녀가 있는 건 당시에 되게 중요했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나도 떳떳하고 하나님의 복받은 여인으로 살아갈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 넘친 생각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쪽은 전혀 관심도 없었고 나에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 그렇게 흔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끊긴 집안에 새 생명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읽을 때는 수냄 여인 개인의 믿음 이야기잖아요. 근데 한 걸음 물러서 잘 보시면 이 수냄 여인의 개인적인 섬김, 개인적인 환대,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 한 여인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삶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를 어디로 가져오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나 개인의 믿음에만 집중하게 돼요. 아, 됐고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 시각을 넘어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나의 믿음은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 그들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나 개인의 믿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의 중심은 수냄 여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믿음을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 자꾸 생각하니까 내 상황, 내 판단, 내 환경을 자꾸 주목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연결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보라고 오늘 수냄 여인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개인의 이 안정과 주어진 일상에서의 충실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박수 받을 수 있고 잘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우리 나라와 민족, 아까 진자매 얘기도 했지만 이 진자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우리도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사가 되고 또 진자매의 믿음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강렬했냐 뜨거웠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사건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건이 나타나죠. 믿음의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가 왔어요?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인은 바라지 않던 뜻밖의 선물로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게 임신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산을 꼭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출산을 해야 선물입니다.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자녀까지 얻었잖아요. 그동안 바람이 없었거든요, 인생에. 근데 자녀를 얻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권사님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난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 더 없죠.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녀까지 주셨으니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를 일으키시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여버려요. 아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아이가 갑자기 죽습니다. 봐요. 이 여인에겐 믿음의 위기가 올 이유가 없어요. 예? 그동안도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이 자녀까지도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100세 아이를 주셨거든요. 비슷하죠? 아이를 바치라고 하거든요. 믿음이 이제 확실할 것 같은데 거기에 믿음의 도전을 다시 또 주세요. 느닷없는 자녀의 죽음은 여인에게 믿음의 위기 순간이 됐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없었다면 생각지도 않았을, 일어나지도 않았을 믿음의 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여인에게 준 고통이죠. 이게 이제 큰 그림으로 보니까 동화책 같아서 읽고 있지만 그녀 개인에게 준 고통은 정말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위기가 돼서 다 뺏어가고 그게 하나님 준 거라고 분명히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도 믿었는데 그게 다 앗아가면 주위 사람들이 너네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잘 알죠? 수넴 여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엘리사에게 가서 멱살을 잡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엘리사에게 가서 요구하고 엘리사를 데려오잖아요.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고 막 살려내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현상적으로 보면 죽은 아들을 살려내라는 요구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수넴 여인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죠?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거야. 그 속에 믿음의 언어가 들어있거든요. 수넴 여인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살려내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엘리사에게 요구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지? 대단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은 수넴 여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라고 했잖아요. 저게 다른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창시자요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살아가셨던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두고서 묵묵히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으셔서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말하는 히브리서 저자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 이 말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다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인물로 모델을 세우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예수가 우리의 모델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수냄 여인처럼 어떻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수냄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앞장서시고 곁에 서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잉태가 불가능한 자녀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수냄 여인, 그로 인해서 북왕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일로 여전히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수냄 여인이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시오. 자, 이제 4장이 일화로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 이것으로 끝나고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보이고 수냄 여인도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아들이 살아나고 그러면 끝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8장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예? 수냄 여인에게 더 이상 믿음의 시험이 와도 너끈히 견딜 만큼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8장에 보면 또 다른 시험이 또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제목을 하나님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난 다 믿는 것 같고 완전히 믿는 줄 알았는데 또 믿음의 시험이 옵니다. 그냥 읽어보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수냄 여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7년 기근해서 건져주셨구나. 콕 집어가지고 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저도 이렇게 읽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7년 기근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박 집사님 너무 사랑하셔서 외국에 7년 가서 살다 오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 다 데리고 가래요. 7년 기근의 소식을 알려준 거 피하라고 말씀해 준 거 감사하긴 한데 7년의 외국 생활이라는 것은 당시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7년 뒤에 다시 돌아올 수나 있을까? 돌아오면 내가 누렸던 이 부자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땅, 집 그대로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보험을 들지 않았어요. 전쟁 나면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돌아가면요. 다 폐허가 돼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가라는 건데 감사하긴 한데 이걸 놓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 최현 집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사는 게 중요하니까 갈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근데 거기 2절에 보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사를 갑니다. 그 말씀을 주목하죠. 내일 성경에서도 그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여러분, 자, 7년 기근을 예고하고 해외로 이주하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맞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 맞죠? 그 은혜에 수냄 여인은 순종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다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도 아는데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지? 7년 기근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7년 뒤에 내가 돌아오면 보장이 있나? 많은 걸 내려놓고 손을 털어야 되는데 아이를 주시고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것만으로도 이제 수냄 여인은 삶의 갈등도 사라지고 믿음으로 우뚝 설 것 같지만 믿음의 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믿음의 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계속되는 신뢰, 계속되는 믿음의 행동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녀가 7년 뒤에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니까 실제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의 땅과 집이 모두 통째로 넘어갔어요. 완전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수넴 여인의 발걸음은 엘리사한테 가지 않습니다. 왕에게로 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에게 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땅과 재산의 복구를 요청한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는 원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당시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1도 시행되지 않는 왕이고요. 하나님 말씀의 선지자와 대적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땅을 돌려달라 요구하러 간 거예요. 엘리사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고 엘리사에게 한탄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여인은 말씀대로 그 길을 걸었어요. 이거는 좀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되는데 아버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거든요. 빼앗기 위해서 나봇도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가서 땅 달라고 하면 이 여인도 죽을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한 사회 문화 속에서 이분은 말씀대로 그 길을 걸었어요. 누가 봐도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왕이 이 말을 들어줄 건가? 안 들어주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말씀 들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녀의 땅과 재산을 복원시켜 주시죠. 어떻게 해요? 그녀가 가서 왕 앞에 딱 도착했는데 그 자리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었고, 게하시가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살렸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었고, 때마침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여인이 호소했고, 게하시는 바로 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들이 살아나 바로 그 여인입니다라고 말했고, 그 자리에서 왕은 땅을 다 돌려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땅만 돌려준 게 아니고 7년 동안 그 땅에서 난 소출까지 다 돌려줬어요. 수넴 여인의 계산에 없던, 그냥 수넴 여인은 말씀에 근거해서 요구만 하러 간 건데 그게 될 거라고 확신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대로 걸었죠. 근데 하나님은 엄청난 타이밍에 일해 주셨어요. 마침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기적적인 사건만큼이나 기적적으로 그 순간 타이밍 절묘하게 하나님이 일하셨죠. 이런 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여러분, 하나님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때?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도전해 오실 때 그 도전에 수용하고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도 계속되는 믿음에 대한 번민과 갈등의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수넴 여인 이야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취해야 될 태도는 가서 엘리사를 멱살을 잡는 게 아니고 왕 앞에 가서 호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우리 교회 여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배현애 집사님, 서양 집사님, 또 우리 경희 사모님, 일단은 우리 청년들 말고 어른 우리 집사님들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남성들은 이름이 알려지는 거잖아요. 존경받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렇잖아요. 하지만 평범한 여인들이 뭐 이름이나 기억해 주겠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교회에서나 이름 불러주지 누구 엄마 뭐 이렇게 그냥 인생이 그렇게 끝나요. 여자분들이.
여러분 당시 사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냄 여인은요 아무런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되게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녀를 콕 집어가지고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7년 기근을 미리 알려주시고 대피하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녀를 살리고 그녀의 믿음으로 온 이스라엘을 깨우고 싶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다 생각났어요. 여인만이 아니라 남자 집사님들, 우리 형제 청년들 다. 우리 정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수냄 여인처럼 누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섬김에 대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아니요, 저는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할 사람들이에요. 잘하고 계신 거니까. 하나님 수냄 여인을 주목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믿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다, 믿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세 번역에는 믿음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이런 말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근거는 뭡니까? 복음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수냄 여인은 하나님이 생각한 특별한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수냄 여인과 같은 이 땅에 거하는 수많은 평범한 여인들은, 평범한 남자분들을 보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건 뭐겠어요? 그동안 우리의 시각이 좁아서 나만 잘 믿으면 돼, 그 여인처럼 전 바람이 없어요,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도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믿음의 길을 걸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한국 교회도 그렇고 어떤 뉴스가 계속 들려옵니까? 우리 스스로도 좀 어둡고 소망하지 못하는, 그저 내 주어진 삶 잘 살고 믿음으로 그냥 잘 살아야지 하는 수냄 여인의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우리의 그 믿음의 행동과 언행들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뭔지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가 뭘 얻어낼까가 초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거든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그럼 하나님 뭐 해주실 거예요? 제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이미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냄 여인이 그렇게 살았죠. 수냄 여인,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신 것만으로도 더함없는 기쁨과 죽어도 여한이 없었을 건데 그 아이가 죽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바람이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해야 했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영원히 산다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수냄 여인처럼 우리가 더 이상 여한이 없어요. 어떤 은혜가 더 필요한가요? 그렇죠? 부활의 소망도 있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믿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그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